제목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지내가시면서 이 주일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서 또 설교 내용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는, 말씀으로 점검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거꾸로 40일을 계산해가지고 그동안에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4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 4월 4일인데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 40일, 사순하는 것은 40일이라는 의미거든요. 성도인 우리는 이 사순절 동안 평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2주일 남았거든요. 특별히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또 우리도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고난 주간 우리가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헛걸음을 당하더라도 결코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만은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인데 마태복음 오늘 22장 23절 시작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랬죠. 당시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실 그때에 그 유대 땅에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두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바리새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아직까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원래 이 사람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에 이런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사두개인들은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두계열의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권력과 좀 아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 제사장과 더불어서 이 권력도 같이 움켜쥐고 있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현세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현세의 권력이 좋은 거예요. 현세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몇 년,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활에 대해서도 부인하게 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결국 부활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활 자체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 부활의 모순에 대해서 좀 예수님에게 따지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자, 첫 형제가, 그러니까 마지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그러한 풍습에 의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그 행수를 동생이 또 장가를 가서 그래서 그 행의 그 계보를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재산도 이어주고 또 자손도 행 이름으로 이제 있게 되니까 결국은 재산과 또 자손을 퍼뜨리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허용하신 법이에요. 소원법이라도 하고 또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법은 통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율법 조항을 가지고 만일에 마시가 죽었으면 그 다음에 그 행수가 둘째와 또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다고 하면 그러면 만일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부활의 모순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학적인 논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쭉 보면 그렇죠. 주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랬고 서기관들도 그랬고 또 헤롯당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이상한 질문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게 하고 예수님이 실수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헤롯당과 짜고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로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 지금 세금이 내는 것이 좋습니까?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배신자로 지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인데 그러면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하게 되겠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곤란한 질문들을 예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이제 황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동전을 보이면서 이 동전은 이 세상의 것이다. 로마 황제가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그런 난해한 질문들을 잘 극복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내 지식을 충족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만은 질문이 아니고 함정을 파고서 그걸 올가미를 씌우고 논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논쟁을 하니까 결국은 이들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리새인 또 장로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쓸데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갖게 하기 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도하신 바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저자의 의도도 바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확신을 하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에 그냥 무너지고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특히 금옥교회 성도들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뭐 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기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 폴라라고 하는 것은 길을 잃었다 하는 말이에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성경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자기들의 이 주장, 부활이 없다 하는 이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금 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옆에 그 두 제자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같이 가다가 깜깜해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너희들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사람이 이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인데 요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소식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누가복음 24장 19절 27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나가신 선지자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말에 능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걸음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이신 줄 모르고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님이 지금 옆에 동의하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여러 번 나는 십자가에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이 골로바와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갔더니 그 예수님이 시체를 찾지 못했다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의 소식은 들려왔는데도 믿지 않아요. 이미 슬픔 가운데서 자기 장착에 빠져버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개인처럼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 권력에 취해서 부활이 없다고 믿어버리고 그래서 그 성경을 자세하게 보지도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바와 두 친구처럼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자기와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은 절대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슬퍼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이 두 부류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사두개인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거나 혹은 세상살이 너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현실의 어려움에 함몰이 되어서 영안이 닫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에 빠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말씀. 그들을 책망하실 때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다시 확인해보고 또 확인해보고 그 상황을 잘 파악해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더디 믿는다고 말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면 너희들이 예수 부활을 분명히 알 것이고, 지금 옆에 너와 동행하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 건데, 아예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더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열어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찬을 걸 때에 그들이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11제자를 찾아가세요. 11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지금 숨어가시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11제자를 찾아가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44절 45절에 있습니다. 또 이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 들고 있어요. 그 소식을 여인들이 전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 내가 봤다 이야기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이 성경을 열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그들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정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부활을 분명하게 목격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므로 부활을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시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 말씀이 현재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역사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결코 멸망하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특히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오경에 보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너희 죽었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살아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에 집착해서 우리의 관심이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관념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헌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야. 먼 옛날에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삶이 분리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에만 역사하시고 모세 시대의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우리 앞에서 살아계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압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힘이 듭니까? 우리를 지금 도우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죽은 몸도 살리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알고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구 나사렛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가 나흘이 되었어요. 그 눈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엉엉합니다.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만일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가 또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네가 만일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내 말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돌을 옮겨놓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빼러 똥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가 그래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람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로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것은 아들을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그를 죽여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 11장 18절 19절을 보면 계기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어요. 중요한 것이 말이에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이 자손은 이제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21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라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이니라. 이삭으로 나는 자가 내 후손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삭이 죽으면 때가 안 되잖아요. 이삭이 살아 있어야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삭의 씨라야 네 자손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 상황은 만일에 이삭이 죽더라도 그래서 만일에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그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을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어야겠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픈 사람, 성도들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더 앞서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만일에 기도한다면 그것은 가짜 기도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돼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능력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얼마나 우리가 애를 씁니까?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부부간에 또 마찬가지. 자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육신의 노력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며 노력을 했는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야죠. 하나님의 관계에 얼마나 신경을 쓰죠. 자녀들과의 관계 그 이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수고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불충이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달리 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관계를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임하신 거예요. 그것은 영적의 신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육적인 생각과 방법과 힘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나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럼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하는 것은 결코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몸을, 병든 몸을, 우리의 깨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그러나 약할 때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풍성히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최악의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있더라도 결코 낙담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최고의 순간은 때로는 우리의 최악의 순간을 통과하고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의 제자들의 꾸짖어가는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신뢰한다고 하면서 부활의 하나님이신 나를 왜 믿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책망하신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분 큰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이게 약적으로 말하다 보면 뭐 교감신경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자주 뛰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서 이걸 쿵쿵 뛰는 걸 안다 그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브라우닝은 이 신비스러운 우주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해할 수도 없다. 인간의 정신적 만족도 하나님 없이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이 말과 동일한 거예요. 사실 부활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의 세계에서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교도들은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마호메트 자기들의 하여튼 성자라고 하는 이 마호메트는 메카에 가면 엄청난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화려한 무덤이 있는데 예수의 무덤은 어디에 있느냐? 왜 예수의 무덤이 없습니까? 부활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것이죠. 김한란 박사는 한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장례식에 참여할 친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슬퍼서 애통하거나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기쁨과 웃음으로 참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이 세상보다 더욱 아름답고 훌륭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지금 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오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죽는 일이 없이는 결코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썩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 예수님 앞에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힘든 일 때문에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세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직장, 우리 사회,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시골 교회 공연일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비우고 수고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도시교회도 큰 교회도 어려움이 처하고 있는데 그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택도 짓고 이 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부흥하게 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을 비우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한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부활절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 탓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수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생동하는 이 봄에 놀라우신 그러한 약동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부활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또 우리 자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얽매려고 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듯 되었도다 하시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열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영혼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